안에 앉게 하겠다. 진리와 정의를 세우겠다. 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라고 그랬습니까? 발판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한 이 모든 것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은 뭘 의미한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세상이 끝나버리는 절망입니까? 아니면 이 초림과 재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 소망, 새 예루살렘, 새 창조의 에덴, 새로운 혼란의 나라가 아닌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는 새 창조의 뭘 보는 것입니까?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는 세상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혼란의 시대가 끝난 새로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즉 시온.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길을 내보내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뒷산이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 하 5장에 보면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시온 산성, 그들이 여부수 족속이 시온 산성에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끝까지 예루살렘은 정복을 못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과 사울과 나눠졌던 헤브론 내 왕이 된 이후에 두 이스라엘과 헤브론의 왕 두의 왕이 되면서 그 여부수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고 그것을 시온 산성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정복한 다음에 다윗성이라 라고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모리아 산에 지어졌습니다. 모리아 타작마당에 지어졌습니다. 시온은 뭘 의미하냐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예루살렘이 이 시온산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는데 산의 의미가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백두산이다. 중국에는 태산이 그리고 다 각자 자기 산이 중심이다. 이 지구의 중심이다 라고 말하고 백두산에 흰 백자를 써서 흰 산이다. 그곳에 신이 내려왔다 라는 그런 의미를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데 이 시온은 하나님의 배꼽이다. 에덴에 뭐가 흐릅니까? 비손강과 기온과 헷대결과 유브라데스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모든 곳에는 생명의 샘물이 넘쳐난다. 오늘 에스겔 47장에도 생명이 넘쳐나는 생명의 물이 넘쳐나는 곳에는 그 주변에 곡식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풍성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시온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이 시온이 이 세상의 배꼽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으로부터 통해 내려온다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 시온은 상징적으로 하나의 에덴이요, 하나의 신의 산이요, 또 하나의 새 창조의 질서의 시작인 그 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물의 충만 가운데 있는 이 몸된 교회의 머리에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잡고 시온에 나아간다라는 의미는 새 예루살렘,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이 완성된 그 시온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시온. 이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길을 보내리라. 여기서 주의 권능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왕이 모든 통치를 할 것이다. 규라는 것은 왕이 들고 다니는 홀이라는 지팡이가 있는데 그것을 규라고 합니다. 왕이 길이는 짭짤막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왕이 다녔었는데 왕의 권위를 나타내.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리라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권능의 규를, 그 통치를 누가 한다? 왕이. 다윗의 후손인 그 주가, 그 예수가 통치하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이 귀는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그 지팡이가, 모세가 들은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모세가 홍해를 그 지팡이로 이렇게 지시하자 그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현현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나온 것처럼 예수의 권능이, 하나님의 현현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대적은 다 발판이 될 것이며 그의 정의와 진리는 하나님의 우편에 그로 세워질 것이며, 시온은 새 예루살렘, 혼돈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인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는 우리를 뭐 할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왕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통치하는 사람. 보호하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왕은.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흠없고 거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흠없고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예정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사 흠없고 거룩하게. 에베소서 1장 4절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려놓으셨다. 이게 안 돼요. 됐어요. 그거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흠없고 거룩하게 하셔서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흠없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의 약속의 자녀를 삼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고 흠 없게 하셨다. 거룩한 옷을 입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혼돈의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그 예수로 새로운 예루살렘을 창조할 때 거룩한 옷으로 뭐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의롭게 하셨다. 칭의, 의롭게 되었다. 예수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 즐거이 헌신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면 즐거이 헌신한다. 말이 못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즐거이 헌신한다. 집에 불 났으면 어디에 전화합니까? 119에다 전화하는데 119가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사람이 죽어갈 때 119를 불렀는데 119가 안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그런 말입니다. 즐거이 헌신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나아가야 됩니다. 119를 부르면 오는 것처럼 119가 즐거이 헌신합니까? 불만 이만큼 가지고 왜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깨워서 하고 옵니까? 즐거이 헌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를 때 즐거이 헌신한다 라고 뭐하는 자가, 그 왕권의 통치를 입은 자가,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그 왕권의 통치 아래 있기를 약속된 자가 즐거이 헌신한다. 즐거이 헌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면 반드시 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반드시 헌신한다. 내일이 바쁘고 내 할 것이 있고 나 오늘 바빠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가, 나는 이래서 못 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나는 이래서 못 가고 나는 이래서 못 가고 나는 이래서 바빠서 못 가고 뭐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는 자는 즐거이 헌신합니다. 기쁨으로 나온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이스라엘은 그 새벽 이슬을 모든 풀들이나 새들이나 낮에는 원체 기온이 높기 때문에
매일 이슬, 기온차가 높아서 매일 이슬이 내려. 매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받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늙은이라도 청년이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청년이라도 죽어가는 늙은이가. 여기서 청년은 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은 항상 뭐다? 청년이.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청년이 아니라 늙은이. 죽어가는. 예수님의 재림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아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사람은 늙어도 청년이겠고, 죽어도 청년이겠고, 살아도 청년이겠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읽은 바와 같이 우리는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나를 충전함으로 나는 날마다 청년같이 살겠으며 죽어도 청년이고 살아도 청년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우선으로 올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 메시아의 통치 아래 자기가 있음을 고백하는 이 다윗이, 원래 이 시는 솔로몬이 대관식을 할 때 이 대관식에 낭송했던 다윗이 그것을 보고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완전히 회복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우선으로 오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썼던 시이기도 합니다.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서회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기에 너는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히브리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느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누구를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셨다. 이 시편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온 그 예수, 7장 2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읽고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이 보증이 되었느니라.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은 살렘 왕이고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사람을 따라오지 않고, 이 반차라는 것은 아론의 반차로 와야 되는데 아론이 제사장이죠. 아론의 족보로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아론의 족보로 오지 않고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로 오셨다? 누구의 족보로 오셨다?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오셨다.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형제도 없고 하나님에게서 온 의의 왕이었답니다. 그는 죽음도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는 것 외에는 드러난 사실이 없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아론의 반차, 아론의 제사장의 계율로 오신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다. 아론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 제사장이 또 죽어. 그럼 다음에 아들이. 제사장이 또 죽어. 예수님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으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영원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뭐? 영원한 제사장이다. 단번의 제사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구약의 아론의 제사장과 다른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족보로 오셨고 반차로 오셨고 아론의 반차로 오지 않으셨고 영원한 제사장.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구약 때 백성들의 뭘 해결해 줬습니까? 죄를 해결해 줬어요.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뭐 해줘야 됩니까? 죄를 해결해 줘요.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지, 죄를 해결 안 해주는데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속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대속해 줬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를 구속해 줘. 백성의 죄를 구속해 줘.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은 뭐 해주는 사람입니까? 보호하고 인도하는 사람. 보호하고 인도하는 사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5장에 하나님의 본 것, 하나님을 보고하고 스스로 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을 의존해서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 뜻대로 제사장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대속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통치하는, 신유를 따르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정직한 자다라고 11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한 번씩. 시편 111편 111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리고
112장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권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서 복이 있으리라. 정직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행하신 일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뭐 한다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라고. 112장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112편에서 111편에 정직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즐거워하는 자. 정직한 자. 정직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정직이란 뜻이 바르게 선 자. 정직, 바르게 섰다. 바르게 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지금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이 정직은 바르게 섰다. 짐승은 두 발로 바르게 직립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직립한 사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만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람만 그렇게 지으셨다. 정직한 자라는 것은 어디에 머리를 두었다. 하늘에 머리를 두었다. 짐승은 네 발로 기니까 네 발로 다니니까 어디를 보고 다닙니까? 땅을 보고 다닙니다. 땅을 보고 다니는데 사람을 직립하게 세웠다라는 것은 무슨 정직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정직하다. 나는 법을 지키고 나는 깨끗이 자율적이고 나는 타율적으로 다 모든 법을 지켜. 그러니까 정직해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 그 정직은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위의 것에 마음을 둔 하늘에 머리를 둔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자를 바르게 선 자, 직립한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요. 정직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되게 만들었는데 혼돈의 세상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르게 서게. 바르게 섰다? 하나님과 관계를 하게 만들어요. 혼돈의 세상에 하나님과 관계를 하게 다시 만들었다. 그것이 영원한 제사장인 모든 죄를 대속하여서 그의 백성을 만든 혼돈의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정직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손잡고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을 쳐서 깨뜨릴 것이며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며 여러 나라들을 머리를 쳐서 깨뜨리게.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정직한 자,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 될 것이며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혼란 중에 땅의 것을 즐거이 바라는, 탐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악인들은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7절,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뭐하게 된다? 직립하게 머리를 듣는다. 어디에 두고? 하늘에 두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땅을 보고 사는 재물과 부의 욕심을 내는 자는 심판을 받을 거지만 하늘의 머리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직립하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머리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붙들고 나가실 것이다.